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의 선함과 인자하심 영원하리.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 불러 내가 노래하리라. 여호와께 한 번 더 여호와께 그의 선함과 인자하심 영원하리. 감사하며 그의 이름 불러 내가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의 아름다움 노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선포합시다. 그의 행하심 노래합시다. 영원히 처음부터 여호와께 그의 선함과 인자하심 영원하리.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 불러 내가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의 아름다움 노래합시다.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 주의 부르심 주와 음악이 원해.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와 음악이 원해. 내 생명 주께 속네. 주 사랑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예!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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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주 사랑 영원히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어김없이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의 삶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됨 없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가치를 잊은 채 나의 편안한 말을 추구하며 살았던 삶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빚어진 모든 현실로 인해 힘들어하는 내 이웃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던, 그리고 현실을 불평만 했던 연약한 저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지금의 모든 상황들이 시련과 고통으로 보이나 참된 자녀를 찾고 계시는 주님의 뜻을 알고 더욱더 새 힘을 얻어 독수리 날개쳐 오르듯 새로운 희망을 갖고 주님께 돌아오는 특별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해결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저들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유한한 능력이 아닌 주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경 온누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디에 있든 예배를 회복하도록 도와주시고 교회에 나가 예배할 그날을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변화된 삶 속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경 온누리교회 모든 사역자분들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사역의 길 주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도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이 시간 예배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파워웨이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39편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 본문으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누군가로부터 혹은 어떠한 사건이나 상황으로부터 피하고 싶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학교에서 지각해서 갈 때에 교문 앞에 우리 방 선생님처럼 교무 담당하시는 분이 딱 서 계실 때 정말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마음이 아마 우리 모두의 마음일 것입니다. 자신이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노래 부르라고 이렇게 부추길 때 그 상황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상황이죠. 이처럼 사소한 경우, 물론 사소한 곳에 목숨 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그게 사소한 게 아니죠. 왜? 그 일을 통해서 그게 잠깐 어려운 상황이 지나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트라우마로 남아있을 때 그건 사소한 경우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하튼지 간에 이런 좀 사소한 경우일 경우에는 잠시 어려움을 겪고 나면 그만입니다. 잠시 창피함을 당하고 나면 또 사라지죠. 그런데 계속해서 그런 트라우마가 남는 경우가 있죠. 성적이 많이 떨어져서 집에 갈 때, 부모님에게 성적 통지서가 간 것을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상당히 큰 충격에 휩싸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직면할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취하십니까? 물론 사람마다 각기 다르겠죠. 그런데 크게 아마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자신의 그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하려고 노력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면전을 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건들은 아마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 자질구레한 이야기를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얘기하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많은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에 정말 많은
고통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를 더 고통스럽게 했던 이야기는 아마 바세바 이야기일 것입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죠. 그렇죠? 목동 일대에 정말 맹수들의 입에서부터 양들을 구해냈던 사람. 아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면 그러한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이제 전쟁터에 나간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러 갔을 때 그는 한 사건을 목격하죠. 바로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나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함을 확신하고 나가서 싸우기를 결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너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 너는 결코 골리앗을 이길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용기를 내서 결국 골리앗을 무찌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다윗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었죠. 아까 말했듯이 바세바와의 관계 속에서 죄를 짓고 맙니다. 그가 왕이 됐을 때 우연히 옥상을 걸었습니다. 뭐 궁전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클 것 같으니까 그렇게 큰 궁전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예루살렘 궁전이 완전히 다 지어지지 않을 때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옥상을 거닐 때에 저 아래에서 목욕하고 있는 바세바를 봤습니다. 그의 장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욕심이 동해서 자기 침실에 불러들이죠. 그런데 심지어 그가 바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숨기고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혹시 알면 왕의 체면이 말이 아니니까 숨기고 싶어서 요압 장군을 몰래 불러서 결국은 우리아를 전쟁 최전선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몰아넣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다 퇴각시켜버리면 말미암아 우리아가 몇몇 사람만 거기에 고립되고 말았죠. 결국 우리아는 그곳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압은 자신의 신복이었기 때문에 그의 입은 믿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자신의 비밀을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을 그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질책하셨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통곡하며 뉘우치는 장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이 죄의 경험을 통해서 정말 그곳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그러한 결과물들이 오늘 시편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외면하고 싶은 순간, 또한 하나님 앞에서 피하고 싶은 순간들에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들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다윗은 세 가지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뒤에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흑암이 둘러서 불편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흑암이 나를 둘러서 오히려 내 주위에 있던 빛들이 나를 비추는, 나의 추하고 더러운 모습을 비추는 그 모습을 깜깜하게 덮어주니까 흑암 속에서 편안하다는 말이에요. 그 편안함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영적인 거리를 두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마치 이 모습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들 사이에 숨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마주하는 것이 불편해서 그들은 동산 나무에 숨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부모님께 오히려 화를 냈던 경험. 그렇죠? 그건 여러분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도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와이프가 화낼 것 같으니까 오히려 사소한 것에 대해서 제가 먼저 화를 냈던 경험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좀 편해지십니까? 물론 부모님이 나에게 화내는 것 혹은 와이프가 나에게 화내는 것을 조금 무마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기분이 좋지 않아지는 그러한 경험만 하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우리들만이 아니에요. 사회에서도 공공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슈는 더 큰 이슈로 덮는다는 말이 있죠. 정치적인 이슈가 발생됐습니다. 힘 있는 정치가들이 그것을 덮고 싶을 때에 아주 유명한 사람들의 스캔들을 터뜨리는 것들이 뭐 영화를 통해서 나오고 있고 실제 사회에서도 아마 일어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윗도 자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더 큰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나의 이 정도 죄는 괜찮아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바로 낮과 밤이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빛과 어두움이
하나님에게는 차이가 없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우리의 어두움을 가리기 위해서 더 큰 어두움 속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에게 어두움만 더 드리울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라고 말합니다. 이 문장은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물리적인 거리를 의미할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볼 수 있는 건 바로 시간적인 거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그가 죄를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방법을 사용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있죠. 바로 요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할 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죄가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거리를 두신 적은 없습니까?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 전에 나오면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나의 죄가 다 까발려지는 것 같아서 교회에 나오기를 꺼려했던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보시면 좋은데 혹시 하나님이 나의 죄를 다 까발려서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볼까봐 교회 나오기 두려웠던 적은 없으십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대면할 기회가 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대면하지 아니하고 모세에게 오히려 가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얘기했던 것도 아마 비슷한 생각일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다 끝이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물리적으로 먼 거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면 새벽에 날개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벽은 언제인 말입니까? 해가 동쪽에서 뜰 때를 의미하죠. 그리고 바다 끝은 서쪽 끝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뭐죠? 새벽에 해가 떴는데 내가 날갯짓을 해서 저 서쪽 끝에 간다라는 의미죠. 이 의미를 잘 살펴보면 새벽에 출발해서 마치 저녁까지 이 낮 동안을 다 건너뛰고 새벽에서 바로 저녁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대체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습니까? 무엇인가를 잊기 위해서 다른 무엇인가에 집중했던 경험들. 그럼 시간이 참 잘 가죠. 그렇죠? 시간이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괴로우니까,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게 괴로우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보지 아니하고 온종일 내가 해야만 하는 일들, 직장인들은 직장의 일, 학생들은 공부에만 또는 다른 일에만 몰두했던 경험은 없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역시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전 우주의 하나님,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시간도 주관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길은 없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은 앞에 것과 마찬가지로 앞에서는 횡적인 거리를 말한다면 이 두 번째, 지금 마지막 8절은 종적인 거리를 말하고 있겠지요. 특별히 수월이라는 말에 관심이 가집니다. 여러분, 수월은 죽음을 이야기하죠.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무덤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생명적인 거리를 두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이죠. 여러분, 자살률은 계속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조사해보니까 2018년도에 평균 대한민국 국민의 38명 정도가 하루에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신문에 보니까 틱톡인가요? 여러분이 하시는 틱톡인가? 거기에 팔로워를 260만을 가지고 있는 스타가 자살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 아닙니다. 인도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그들은 자살을 선택할까요? 정말 죽음이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열쇠일까요? 그 길일까요? 다윗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음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그의 심판을 받아야만 한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마지막까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더 나아가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 또 많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그런 질타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처벌들이 너무나 클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기 때문 아닐까요? 만약 그런 생각도 없이 그런 일을 저지른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도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이 난감한 상황들, 이 곤란한 상황들, 벗어나고 싶은 이 상황들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24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길만이 나의 이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바로 영원한 길로 가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길로 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우리의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의 곤란한 상황으로부터, 우리의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심판자로서만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재판관이십니다. 그런데 심판자의 그런 역할은 단지 죄를 지은 사람에게 벌을 주는 역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자유로움을 선포하는 역할도 역시 심판관의 몫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짓고 헤매일 때에, 그가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취하고 나서 통곡하며 울 때에, 그가 그의 아들이 죽은 소식을 듣고 나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음식을 먹고 슬퍼하는 밧세바를 위로한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다윗은 그러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그가 회개한 이후에 용서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슬픔으로 벗어나서 그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그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들도 가려느냐?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렇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 보면 주여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의 낯을 피해서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왜 그렇죠? 바로 주님께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주님께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슬플 때, 여러분이 곤란한 상황에 닥쳤을 때에 여러분 먼저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무릎 꿇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쁨을 허락하실 거예요. 주님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 때로는 정말 친구들에게 의존해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를 원했습니다. 때로는 그들과 어울리면서 정말 잠시 나의 죄를 잊어보려고도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곳에 해결점이 없었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멀리 가서 교회 나오지 않으면 또는 다른 일에 집중하면 해결될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럴수록 더 깊이 죄의 수렁에 빠지는 우리를 발견하곤 했습니다. 때로는 정말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덮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기에 또한 슬퍼함과 괴로움에 낙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영원한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 자유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 한 번을 주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몇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죄들을 아버지의 다른 죄들로 덮으려 했던 적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친구들과 어울리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말씀들을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속게 하려는 그런 생각들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수록 아버지 하나님, 더 큰 죄들이, 더 큰 아버지 하나님의 죄의 결과들이 나 너무너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죄의 아버지 노예로 삼았던 이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이 두려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나오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아버지, 혹여라도 아버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 때로는 정말 죄책감이 너무 심해서 낭망하며 슬퍼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누구한테 고백할 수 없어서 정말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울부짖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오니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오니 하나님 품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봉헌 예물 드리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 용서, 그 자유함이 너무나도 감사한데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우리 삶 가운데 그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모습들로 저희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역사하심이, 교통하심이 정말 모든 고민들, 모든 죄의 근심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는 참된 평안함을 누리길 원하는 지금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학업과 가정과 또한 그들의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계속되는 쇼미더 바이블을 통해서 여러분 함께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암송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26장 3절 이사야 26장 3절 아멘. 이사야 26장 3절 오예 주여 나를 돕소서 주님의 자녀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아멘.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주여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평강하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